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송구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송구암송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번 주 송구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음 주 송구암송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은 소식지를 참고하셔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오늘 주일 말씀은 본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특송 읽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예, 감동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 속에 또 이렇게 잠에 취하신 분 안 계시죠? 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저희를 늘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녀와 같이 대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복음을 교회 가운데 선포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4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이교구 전도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또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제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모두가 함께 교회당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 또 영유아를 또 양육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방역 지침이
뭐 여전히 이렇게 완화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영유아 부모님들도 또 함께 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400명대, 뭐 500명대 이렇게 계속 줄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현재 방역 지침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든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또 함께하기 때문에 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서 안전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내에서는 방역 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그 행동은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까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때가 또 속히 오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그 중심 도시고 수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큰 지역에 데살로니가는 수도 중심 도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그 나라에 어떤 지역이 있고 또 지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색깔이 있고 또 지역색이라고 하죠. 지방의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색이 좀 많죠.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라고 합니다. 깍쟁이. 서울 깍쟁이. 그리고 이제 경기도 사람들은 좀 계산적이죠. 그리고 뭐 호남 지역 사람, 뭐 영남 지역 사람, 또 강원도 사람, 그래들에요 뭐 이렇게 하는 이 강원도, 또 강원도 사람들의 또 특색이 또 있습니다. 산악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색이 있고,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또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거칠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신사적이긴 한데 그 베레아 사람들보다는 좀 덜 좀 신사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좀 신사적이지만은 그래도 베레아 사람들보다는 좀 덜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아놓고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옮겨서 데살로니가에 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까지 이제 가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좀 더 신사적이다. 그래서 더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고, 생각이 좀 신사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꼬이지 않았다, 생각이 꼬이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도 사고가 좀 생각이 신사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좀 많이 꼬여 있잖아요. 또 마음도 꼬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사고가 좀 신사적인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이 복음이 사실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까 좀 생각이 좀 신사적인 사람,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순수하고 진리를 참 간절히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또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의 방해로 베레아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할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또 강성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또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얼마나 참 방해를 했으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강성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했다는 겁니다.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 저작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장에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괴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 불량배들입니다. 오직했으면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 좀 가두려고 이제 쫓아온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참 전도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그런 현 상황은 좀 다르죠.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해당이 있다. 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거의 한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져요. 회당. 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짓는데 사실상 이 회당은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또 도구로 쓰이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지금 우리처럼 이런 그런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풀어서 전해드리는 거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로마는 그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인, 그것도 이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의 이제 구성을 보면 거의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이고 사도 바울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던 교회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원을 받고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힘있게 살았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 편안하고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또 많은 방해들도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건 뭡니까? 복음, 진리,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이 아가야는 그 고린도가 이제 중심 도시 수도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가서 전도를 하고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서,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간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서신서를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저른 후서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또 아가야의 고린도, 그 지역의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고 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은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 우상들을 버리고 헛된 그런 신들을 버리고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참 이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상을 섬기고 또 신전에서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시대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또 주변의 핍박들, 그런 핍박을 이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많은 방해와 많은 핍박과 또 많은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갔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4절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러나 주변 환경은 그리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이것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인내도 필요했어요.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를 받는다고요?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신앙과 복음을 위해서 그 환난과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실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중보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연약한 지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위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친히 위로하실 거라고.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선한 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일,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말들, 선한 말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 것임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라고, 위로해달라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친히 위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참된 위로는 누구에게서 오는 걸까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위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받으셨어요? 진짜입니까? 네. 요즘 수요일 날 그 이화 목사님께서 계속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칠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일까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거짓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음에 애통해야 하고, 진리를 찾는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모든 죄들,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다 깨끗하게 영원히 처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또 하나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로, 만족을 준다, 위로해 준다,
채워준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마디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다 받고 끝냈다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그 표시를, 그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친히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뿐만 아니라 친히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만족이죠.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깨닫는 순간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누가 약속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까 이제 암송들 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만족이 있고 또 영원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죄인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겠다고, 다시는 멸망이 없다고, 다시는 심판이 없다고 예수님께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또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멸망이 없다고, 다시는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옮긴 바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사단 마귀한테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잡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불안하죠. 언제 놓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으면 놓칠 리가 없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장에서 엄마 잃지 않으려고 엄마 손 붙잡고 이렇게 가는 아이가 있으면요,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가면 언제나 놓을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가면 엄마가 놓지 않는 한 그 아이는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전하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요. 그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점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또 안전합니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내가 너희를 친히 위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참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연을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목숨을 위해서 때로는 타협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비겁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은 흔들리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담과
또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거기에 뭘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몸을 해할 수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현실 속에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위로자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고 친구가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지만은 그것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한때는 친구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새끼손가락 걸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잘 나갈 때 친구예요. 내가 있을 때 친구입니다. 사회적인 친구, 술 친구. 내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망할 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내가 뭐 해줄 때는 친구들이 오죠. 근데 내가 진짜 없어서 손 벌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막 친구 좋아하다가요. 문 딱 닫고 나 없다고 그래. 찾아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찾아오는 게 겁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친구가 될까요? 우리는 그냥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마음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의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죽음 건너편까지 쫓아올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무덤까지는 쫓아오겠죠. 무덤에서 울어주긴 하겠죠.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를 영원히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등진다면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면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며 원수가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밤새도록 애곡하고 눈물에 뺨에 눈물이 뺨에 흐르고 그런데 사랑하는 자 중에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대요.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완전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앞쪽에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10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다시 힘을 얻었던 말씀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아니, 무시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놈아, 이 벌레 같은 놈아, 그러면은 이게 참 듣기 거북한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지렁이 같은 우리였던 거죠. 벌레요 구더기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격을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라고,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자격을 얻었다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은 신났을 겁니다. 야,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갈 것이다 하고 막 희망에 찬 그런 힘있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가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칼 맞아 죽고, 이건 진퇴양난입니다. 도간에 든 지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 애국 군사들을 막아서 진을 베풀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위기 상황을 피할까, 그런 작전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움직이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중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피해갈 길을 주시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위로가 넘칩니다. 누구에게 위로가 넘칠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위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은 위로가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뭐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죽음의 위협에 있을지라도, 정말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거기서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왜 나를 감옥에 넣냐고 신세 한탄을 한 게 아니죠. 그 쇠고랑을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경 속에서도 위로가 있었어요. 감옥 속에서도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절, 시편 18편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 시편 18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던 시입니다. 여기에 6가지 위험이 나오죠. 6가지 위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원수, 그리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니.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위험 속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의지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진정한 위로, 그 위로야말로 큰 힘이 되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시편 23편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또 어둠이 올 때도 있어요. 내 신앙생활 속에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닥칠 때도 있죠. 그럴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또 많은 핍박 속에 있습니다. 많은 방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것, 또 따돌림, 손가락질,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을 신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친히 위로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누구에게서 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죠.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죠.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위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위로자가 계십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실 거라고, 친히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도하면 안 되죠. 도하면 안 되고 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못 쓸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죠. 늘 우리를 자녀와 같이 대우해 주십니다. 힘을 내라고, 좀 더 용기를 내라고, 조금 더 의지를 가지라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 많이 넘어집니다. 이 걷는 연습을 하는 가운데 많이 넘어져요. 그렇다고 부모가 막 넘어진다고 뭐 호되게 혼내주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어쩌다 이제 막 달달달달달 떨면서 일어나면 부모는 막 그냥 좋아가지고 박수 치잖아요. 우리 애 일어났다고. 근데 일어나서 쓴다고. 거기다 또 한 발짝만 뛰어와요. 또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뭐 사진 찍고 난리가 나죠. 동영상 찍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 보내요. 우리 이제 일어났다고, 좀 걷는다고. 그렇게 참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셔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을 못합니다. 처음에 자전거 탈 때도요, 무서워하면 자전거 못 타요. 배우질 못합니다. 근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이제 균형 감각을 배우게 되고, 이제 뒤에서 잡아주는 줄 알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뒤에 보면 없어. 그 순간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천사가 됩니까? 처음부터 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아장아장 걸을 때도 있고 기어갈 때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참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럽니다. 또 일어나라고, 또 일어나라고, 용기를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셔요.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또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위로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위로가 있어요. 또 지금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힘있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위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힘을 더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도와주십니까?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면서 그냥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다른 박질하는 사람일지라도 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힘을 주시겠다고. 주저앉은 사람일지라도 힘을 주시겠다고. 넘어지지 않고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 다 배웠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면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서툴고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애 같아요. 그러면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겠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면 책망하고 비판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나무라고 그러면 길을 어떻게 필 수 있어요? 용기를 줘야죠. 힘을 줘야죠. 다리에 힘이 생기면 뛰어가게 될 것이고 또 높은 바위를 뛰어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그 다음에 뭡니까?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연약했던 믿음에서 이제는 점점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높은 곳을 밟는, 이 세상의 거짓된 것을 이길 수도 있고 제 유혹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뭐 없는 것이 투성입니다. 무화과나무에 가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정도 되면 참 믿음이 많이 성장한 거죠. 전에는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뭐 조금 없으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랬는데 코가 쭉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 성장하면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그 험난한 바위 위를 그냥 뛰어다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을 뛰어넘고 많은 죄들을 또 밟고 뛰어넘고 그리고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넘어지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닥치면 그냥 넘어져 버리죠. 좌절하죠. 절망하죠. 때로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그 다음에 뭐요? 다시 일어난다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오뚜기 아시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뚜기 같은 사람이죠. 내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또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7.8기 옛날에 그 권투 보셨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홍수환 선수가 7번 넘어졌나요? 근데 마지막에 승리를 하잖아요. 참 통쾌하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계십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영원한 위로뿐만 아니라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좋은 소망을 주신, 그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소망, 이게 뭐예요? 질이 좋은 거, 굿. 이 소망을 갖다 영어로 이제 호프라고 합니다. 좋은 그 소망, 희망. 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헛된 소망이 아니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놓은 소망, 우리에게 완벽한 소망, 이미 이루어놓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라고 해도 나는 천국 갑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빈궁하면 빈궁한 대로 주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계시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 교회 가운데 다 똑같은 형편 속에 있다고 안 그랬죠?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잘 나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거라고. 위로해 줄 거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위로해 줄 거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고.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죠. 왜? 하나님이,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승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신앙을 또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또 이웃들의 질시와 또 환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경고케 도와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약함으로 많은 또 시험과 또 아픔 속에 있는 분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육체적인 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4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이교구 전도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 또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74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 예, 지난 5일간 낮 전도 집회 말씀이 오성엽 전도사님 말씀으로 힘있게 증거되었습니다. 교회당에 직접 오시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총 12분 정도가 하루 이상 말씀을 들으셨고요. 그 중에 8분 정도가 꾸준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집회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상담인 모임, 화요일 저녁 8시 구역장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 어머니의 모임, 토요일 오전 10시 어머니의 원래회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조모임이 있겠습니다. 오전 10시 31조, 저녁 시간에는 22조 모임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5개 구역 4월 구역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별 말씀과 전도인 참석 일정은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교구 전도 집회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종영 목사님 말씀으로 전해질 계획입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부탁 명단은 구역장님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